할렐루야. 아침 또 GBS 나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번 챕터는 이제 웰더니스라고 하는 딱 이번 우리 주제와 좀 맞는 주간들입니다. 광야, 웰더니스. 네, 웰더니스. 예. 웰더니스는 참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것들이 좀 의미가 깊죠. 예. 이 광야를 공부한다는 거, 광야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요즘에 제가 나누고 있는 핵심 키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광야에 대한 거예요. 애굽에서 구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out of wilderness, 그 다음에 into the promised land, 그러니까 뭐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 광야로부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죠. 아직도 애굽에서 구출받아야 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노예처럼, 중독처럼, 예, 유월절이 필요한, 패스하기 필요한 영역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죠. 예, 저도 있어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영역이 아직도 있는데 아직 이렇게 완전히 자유했다 이런 느낌이 좀 없어가지고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가족 사이에서도 우리 자녀에게도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나는 과연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냐? 뭐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십니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종교적인 자유를 원합니까? 우리 종교예요. 원하십니까? 네, 종교. 그냥 이렇게 누군가 뭐 어떤 의무감이나 누군가 외식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신앙생활 좀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아요? 정말 뭔가를 좀 이렇게 제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종교로부터의 출애굽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어떤 이 정치적인 양극화의 영역에서 좀 더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런 것들도 원하시죠? 사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구출은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좀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래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저도 저희 누님이랑 이번 주에 누님이 오셔서 이제 2박 3일 같이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누나나 저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구파발은 저희 트라우마 장소이기 때문에 누나랑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트라우마 장소에 있었던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누님의 고백이 가장 싫어했던 장소이지만 가장 편하다는 장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원래 부산 해운대에 가서 살라고 하지 않고 여기 그 어디죠? 구파발 자이에로 이사 오려고 둘이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참 신기해요. 누나가 여기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여기 구파발인데 왜 여기 올라갈까? 또 우리 누나가 이제 그런 장소들을 이동해 보는 걸 보면서 누나도 이제 인생의 어떤 여정을 떠나고 있구나. 저도 생각해 보면 가장 인생에 가장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런 가장 큰 돌봄이 있었던 장소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의 장소가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가장 트라우마 장소는 가정이었고 가정은 그래도 그 장소에서 교회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때 구파발역 앞에 영광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영광교회 지금 구파발역 아마 딱 저길 것 같아요. 저기 구파발 저기 롯데몰 그 자리에 영광교회가 있었는데 그 영광교회에서 가장 끔찍한 장소였지만 가장 보호를 받았던 그런 장소가 저희에게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트라우마의 장소, 한편은 또 가장 편안했던 이 교회가 있었던 이 장소들. 그래서 누님이나 저나 그걸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두 가지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의 이런 경험들, 우리의 이런 트라우마 경험들, 좋은 경험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새로운 일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꼭
애굽이 나쁘지만은 않다. 애굽은 애굽의 위치를 하고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이치들로 하면 좋은데 애굽이 스스로 제국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노예로 만들었던 것이 문제지 애굽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자아들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자아들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있죠?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냈을 것만 하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됐다면 그냥 딱 구원하시고 천국 쑥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여러 삶의 어려움들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되면 그냥 룰루랄라 저기 성철 목사 얘기로는 그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먹고 그냥 룰루랄라 맨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크리스찬 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 많이 있다. 어려움도 많이 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처음부터 다니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예 애국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애국에서 나와야 될 때도 있지만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인의 여정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아주 멋진 원더풀한 아주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인핸스 됐죠. 고양되고 아주 마음이 막 뜨거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치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막 길거리에서 찬양 부르면서 막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나요? 그래서 막 나오자마자 전도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쭉 오래 가지는 않더라. 맨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천국이겠어요? 근데 나왔을 때 마음은 굉장히 고양됐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노정, 마세이, 마토트 마세이라고 하는 토라포션 저기 그 주제도 있잖아요. 이 여정, 이 여정들을 가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애굽과 세 가지의 섹터, 애굽의 지리적인 배경, 광야의 지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지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또 우리가 어디를 지나왔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쉽게 넘을 수가 있어요. 못 보니까는 어려운 거지.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 광야를 우리가 실제로 걷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잃지 않고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잃은 게 없어요. 심지어는 금과 은과 폐물과 엄청난 가축들을 인생에 얻을 수 없는 가장 많은 부유함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다음에 오는 큰 승리가 있지요. 네, 절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절망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절망된 거 있으셨나요 요즘에? 절망된 상황들 있으셨어요? 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절망스럽다. 이거 진짜 네, 매일매일 절망스럽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좀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진짜 절망이 오잖아요. 그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없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니면 이게 절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절망도 있어. 그죠? 있습니다. 저희가 없다고 얘기
뻥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후에 큰 승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절망 후에 큰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왜 이것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좀 적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 그들만의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의 큰 기적을 목도한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서 쫓아오게 될 때 막 난리 났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는 그리고 양쪽에는 뭐가 있냐면 산맥이 가려져 있거든요. 홍해 앞에 장소의 위치적인 장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이 양쪽에는요 이게 큰 산맥이 있어. 큰 산맥이 벽 같은 산맥이야.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고 그 산맥 사이에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물이 해서 이제 큰 저기 바다 앞에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00만이 거주할 수 있을 땅이라면요 엄청난 큰 땅이잖아요. 그 땅이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이제 뉴에이바라고 하는 그 지금 장소 요 장소를 시내산 이쪽에 홍해 쪽에 뉴에이바가 그 정도 100만 정도를 담아낼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게 고고학적으로 보니까는 그 홍해가 바다가 이렇게 바다 수면이 이렇게 쭉 되다가 고기만 홍해 되는 데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갈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가 쉽죠. 심지어는 그 속에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 병거의 말바퀴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수중 카메라로 찍어봤더니 애굽의 군대의 병거의 바퀴의 특징은 뭐냐면 육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딱 수장되어 있는 거. 쇠들. 거기에 산호들이 붙어서 몇천 년 동안 산호들이 붙어 있지만 그런 장소들을 본다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양 옆에는 협곡. 도망갈 데가 없다. 애굽이 다시 잡아가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 근데 여기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해한다라는 건 거의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안 될 만한 주제들이 안 될 만한 일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도 어떠한 우리 부모님에 관한 일이 됐던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한 일이 됐던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고백하시죠? 그런 절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의 핵심 주제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을까? 그럴 능력이 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것들이 포커스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들을 바로나 절벽이나 앞에 홍해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장소로 몰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장소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계속 경험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한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한번 거기다가 선포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약속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약속에 반대됐던 것들. The opposite, the what they were promised. 약속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들, 약속했던 것에서 반대되는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맨 처음 인도하신 곳은 마실 물조차도 없는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을 겪게 된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혼란을 겪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와 약속의 땅 사이에는 보통 그 약속된 것들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광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반대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원칙들은 은사나 어떤 은사 이런 원칙들은 은사나 기프트, 사역이나 사랑하는 자의 구원이나 혹은 그때 해치우게 되는 일 등 많은 프로젝트 그 일에 무엇에 관련되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적용됩니다. 은사 여러분 받으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있어요? 뭐 은사 받으시고 싶으세요? 어떤 은사를 좀 사모하세요? 어떤 은사를 좀 사모하세요? 예? 지혜를 사모하신다. 예. 지혜를 사모하신다. 예. 지혜 은사 있으면 진짜 좋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 본인은 뭐 어떤 걸 은사 사모하세요? 예언의 예언사 사모하셔야 되죠. 모든 사람들 예언하기를 원하는. 그래요. 저도 저는 뭐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능력 행함의 은사들 되게 사모하고요. 저도 뭐 예언 은사, 뭐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모했어요. 저는 사모해서 받았지 그냥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하고 원하세요? 사역자 되고 원하세요? 사역자 되라고 해서 목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든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사역 안 할 수가 없어. 집사님 무슨 사역 하세요? 사역 원하세요? 어떤 거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돕는 거? 돕는 거. 뒤에 지금 이미 잘하시고 계시죠. 맨 처음에 하실 때랑 지금은 어떠세요? 맨 처음 아무것도 몰랐죠. 네, 그렇죠. 아무것도 몰랐죠. 예, 근데 좀 해보니까 뭐가 좀 이게 보이는 게 있죠. 예. 그러다가 음향 예배 때 음향 영상 사역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소리가 좋아지고 더 막 진짜 탁월해지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지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그 음악을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사역. 저도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글을 쓰고 새벽에 2시인가 3시에 깼어요. 어떻게 빨리 가자마자 자가지고 그래서 뻗어가지고 새벽에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책상에서 글을 쓰고 한 5시 반 되니까 졸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틀어놓고 자는데 이분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 목소리로.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에서 우리가 유튜브 해가지고 좀 잘 음향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좀 잘 만들어서 올리면 그걸 듣고 사람들이 자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 은채 보니까는 제가 잘 때 종종 기도해주러 가면 그러니까 이제 틀어놓고 있어요. 누구 틀어놓으면 성철 목사 설교를 계속 듣거든요. 은채는요. 잠이 잘 온대요. 그래가지고 가면 틀어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빠 목소리는 안 틀어놓더라고. 근데 이렇게 틀어놓고 얼마나 감사해, 그죠? 지금도 이것들 이렇게 틀어놓고 우리 해서 녹음해놓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들을 사람 들어서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말씀 사역을 하던 뭐 예언 사역을 하던 뭐 치유 사역을 하던 뭐 음향 사역을 하던 어떠한 사역이 됐던 복음 전도의 사역이 되든 선교 사역이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시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다면 얼마나 큰 감사하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 부모님도 아버지를 위해서 구원하는 일, 이런 거 너무 좋죠. 원칙이 있어요. 혹은
그때 해쳐야 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의 일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성철 목사랑 같이 이제 와서 사역을 저기 그 전기 공사를 하는데 저기 예배당 앞에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S4가 자꾸 떠가지고 그게 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페어를 30암페어, 20암페어에서 30암페어로 바꾸려고 그 제가 30암페어를 샀거든요. 3상 4선씩을.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이제 딱 끼려고 했더니 보니까 30암페어야. 30암페어. 저도 30암페어를 교회에서 샀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누전 차단기고 이건 배선 차단기. 제가 공부하는 데고 이 누전 차단기랑 배선 차단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 때문에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공사는 안 하고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해서 안정적으로 온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못하고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위에 천장에 그 텍스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가 설교 듣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거기서 농구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다니까 이게 떨어진 거예요. 툭툭툭 흔들리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걸 다 보수를 했어요. 이제 다 보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걸 어떻게 보수해야 되니까 막막한 거예요. 많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언 피스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쫙 다 박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보면 천장 가보시면 지난주 거랑 다를 거야. 깨끗하게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것들은 좀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제가 써놨거든요. 텍스 고정하기. 한 달 전부터 했는데 이제 어저께 그 일을 성청사랑 둘이 이제 다 이제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의 일이 됐던 무슨 일이 됐던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잘 극복될 수도 있고 문제가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저께 그거는 극복되지 않았거든요. 저희 천장 에어 냉난방기들은 잘 됐지 않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온도를 막 엄청 올렸는데도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이제 석유난로를 안에 들여놨잖아요. 석유난로 안에 들여놓은 거는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로 비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여기 우리 카페테리아에다 놨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좀 옮겨야 되지만 그래서 어저께 뭐냐면 계속 틀어놨어요. 온도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봤더니 온도가 예배당 온도가 10도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10도에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난방이 하나, 둘, 세 개, 2개 켜놔도 10도에서 안 올라가. 하나 더 틀면 1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부족하잖아요. 또 하나 틀면 15도, 16도. 그렇게 올리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은사가 됐든 사역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이 일들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장소와 약속을 성취되는 그 사이에 믿음을 갖기 위한 메마른 광야가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들 이렇게 코딩하거나 아니면 하다 보면 안 되는 거 있죠.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방법을 찾죠. 수많은 안 되는 것들이 그게 일이잖아요, 그죠? 그 프로젝트를 뭐 어떤 일을 할 때 뭐 이제 하는데 왜 안 돼? 그럼 더 고수가 있을 거고, 그죠? 더 슈퍼바이저가 있을 거고. 그럼 슈퍼바이저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죠. 저도 사실은 어저께 고민했던 거는 여기가 전기가 지금 100암페어로 3상 4선씩 들어오거든요. 전 전기 지식이 많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는 저 100암페어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진 않아. 애들 학교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는 뭐예요? 엄청 많이 떼야 돼. 그러니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에부터 틀어놓은 거예요. 여기도 전날 계속. 새 공간을 거의 전날에 다 틀어놔가지고 온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다른 걸로 확 떼가지고 이제 그 피크가 안 치도록 전력이 피크를 안 치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거 뭐냐면 저 100암페어짜리를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시계 홀이 100mm밖에 안 돼. 지금 150mm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마음대로 늘려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전이랑 뭐 해서 전기업자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그 장로님이 여기에다가 80짜리를 꺼줬나? 근데 떨어져가지고 제가 얘기했더니 장로님 이제 100으로 넘겨줬거든요. 근데 100도 떨어져. 그래서 150을 끼려고 하는데 150을 낄 수 안 낄 수 있는 거는 이제 한전이랑 뭐 얘기를 해봐야 되고, 왜냐면 여기 저기 전신주에서 일로 들어오는 전선 굵기가 있거든요. 그 굵기가 얼마를 쓸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런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저거 130이나 150 정도 써주시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겨울에 난방하는데도 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파악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약속 안 되고 잘 쾌적하게 되는 약속이 있죠. 그거와 성취되는 것과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극복해주고 이것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술자이고 이것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성취될 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사가 그러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 잘못하면 죽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계속 몸을 관리하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딱 알아요, 사람들. 안 됩니다. 딱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 2년 만에 혈압약을 타러 갔어. 혹시 몰라가지고. 요즘에 제가 이제 발이 부상이 한 달, 2달 정도 되니까요. 운동을 많이 못하고 수영도 못하니까 이제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겨울이면 또 혈압도 올라가서 지금 의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장은 보건소에 가면 이제 약을 주거든요. 거기서 타는데 의사 선생님 제가 딱 보시더만 선생님 2년 동안 거의 약을 안 드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약 안 먹고 운동 조절 잘하고 매일 저기 혈압을 재고 있어요. 그래서 130대로 안 넘어가고 110대로 안 넘어가고 130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근데 120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한 5일 하고 열심히 하면 120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약을 더 줄여줘야 되나 아니면 약을 어떻게 되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을 완전히 끊지는 마시고요. 120대 정도, 110대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약을 끊어도 되는데 좀 그건 좀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약을 하나에 먹지 말고 반 개 먹고 반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좀씩 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갑자기 그 데이터가 갑자기 없어지면은 갑자기 확 몸에 올려버리게 되면 그때 혈압이 이제 급상승되고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는 갑자기 온도를 확 올리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무리가 돼서 탁 떨어지는 것처럼 이 몸도 갑자기 그냥 피를 장기들에게 혈압을 공급한다고 갑자기 혈압을 확 올려버리면 그때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가는 거랑 그냥 갑자기 확 올리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잘 조절을 하는 것들이 유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들이. 제가 하우스도 관리하다 보니까 하우스도 새벽 5시, 6시, 7시면요. 엄청나게 떨어져. 근데 10시, 11시 이맘때 되잖아요. 그러면 하우스 온도가 어떻게 그래프가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이 곡선. 그럼 온도 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난방비를 좀 아낀다고 그렇게 많이 안 떼지만 원래는 보통 적어도 10도 이상 올려야 되는데 제가 3도 정도까지밖에 유지를 안 하거든요. 그 연료로 겨울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라지는 못해. 죽진 않아.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 내가 뭐 장사할 건 아니니까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이 곡선을 10시 되면요. 이게 온도가 하우스 온도가 막 20도, 30도까지 쫙쫙 올라가요. 복사열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노하우를 좀 알고 데이터를 알고 그걸 찾아가야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을 저렇게 하면 그거 망가집니다.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목사들은 그걸 알거든요. 저렇게 신앙생활 계속하면 삶이 망가지고 어떻게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안 좋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잔소리하죠. 뭐 식이요법 하세요, 운동하세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 안 되면 약을 의존해서라도 하셔야지 좀 오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 그렇게 되면은 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보니까 이제 주말 공동체를 하는데 주말 공동체 너무 추천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 해도 돼요 말아요. 그래서 해라. 너 여기 와서 있으면서 저기
금토일 3일 동안 금토일 이렇게 자라. 3일 동안 2박 3일 여기 있으면서 충분히 쉬어라. 그래서 아침에도 와서 이 1000평짜리 별장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있는 이 별장에서 본인이 와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예. 너무 좋잖아요. 예, 가지고 힐링 공장 같아요. 예, 힐링, 예, 밥도 주고 여기 뭐 화장실 있어, 뜨뜻한 물 나와, 저기 방 따뜻해, 저기 냉난방 해줘. 자연반. 예, 그냥 나가면은 앞에 자연 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힐링하고. 아, 누가 남들은 돈 들어서 그렇게 찾아간다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사람들 저기 주말 공동체 해라. 옛날 우리 저기 대림했을 때도 주말 공동체 때문에 교회가 엄청 파워가 있었거든요. 주말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금요일날 되면 샤바타고, 그때는 훈련을 좀 많이 했는데 훈련하고 그 다음 12시부터 거의 새벽 6시까지 기도했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성만 차라고 끝내고 8시에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이제 같이 막 점심 먹고 그 다음 오후에는 자기 일상 개인 시간 갖고 뭐 친구 만나고 뭐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8시 9시면 또 그냥 슬금슬금 나와서 또 기도해 하고 그 주일날 또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또 같이 밥 먹고 뭐 하고 점심 때 또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뭐 먹으러 맛있는 거 먹고 또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주말에 저녁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주말에 가서 이제 또 이제 저녁하고 이제 출근 준비하고 그렇게 금토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사실 비전이 뭐였냐면 금토일을 그렇게 좀 지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밭도 사실은 이 틀밭을 해놨는데 제 꿈이 뭐였냐면 저 틀밭에다가 뚜껑을 덮어요. 2평짜리에다가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저기 평상처럼 딱 덮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텐트를 해놓고 거기서 잘 데 없으면 거기서 이제 가족끼리 캠핑장 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뭐 저기 캠핑장 다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캠핑하고 전기선 끌어가지고 난방하고 자면 엄청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그런 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안에 와서 자고. 근데 이제 개인 시간들이 필요한 사람 나가고 선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교제하고 뭐 엄청 좋잖아요. 이런 걸 늘 꿈꿨거든요. 사실 그 비전 아직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들이 성취될 것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아직 성취는 아직 안 됐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집사님처럼 가까운 데 이사 와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래서 지금 이사 올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좀 막혔어요. 제가. 막혔는데 다시 한번 좀 도전해서 어쨌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가까운 데 이사 와서. 저기 약간 미경 간사가 가까이 이사 와서 집에 갔었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막 눈물 나고 부럽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사 오고 싶다. 그래서 막 알아보고 땅도 알아보고 막 어떻게 지금 안 되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사실 이번 주에는 안 되면 여기다가 집을 창고라도 져서 이사 온다고 지금 창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주시청 가가지고 그 업무를 봤어요. 그래서 550만 원 인허가비 내고 그 다음에 40평 밑에로는 저희 면허가 없어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짓는 거 내가 옆에 종찬이 아버지 짓는 거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땅에다가 그 파가지고 줄 띄워가지고 콘크리트 해가지고 철근 다 해가지고 기조를 딱 잡아요. 그다음 그 위에 이제 빔 업자 딱 불러가지고 빔 딱 해놓고 거기다가 샌드위치 판넬 있죠. 긴 거 한 6m, 10m짜리 받아가지고 뚝뚝 껴 올려. 뚝뚝뚝뚝 껴 올려. 그럼 땡이야. 그리고 그 안에 내부는 이제 내부 공사하면 되고 외부 공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농업용 창고가 되는 거거든요. 농업용 창고에는 본질적으로 몇 평 이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몇 평 이상.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자, 성취될 수 있을까요? 예, 성취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임대 아파트 사니까 좀 있으면 나가야 되니까 한 6년 남았거든요. 6년 있으면 또 나가야 돼. 그럼 어디 살아? 쿠팡을 나와야 되거든요. 연장은 안 되나? 20년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지. 구파발에 20년이면 많이 살았죠. 2012년부터 살아가지고 지금 13년 살고 있는데 14년째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14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고 그래서 지금 게스트하우스처럼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뭐 굳이 우리 재소원이가 이제 학교를 가면 기숙 학교를 가면 굳이 거기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은 저희
게스트하우스 같은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 밥알집 그렇게 유지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 가까운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자 어쨌든 자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광야가 필수예요. 광야는 필수다. 자, 광야는 필수다. 예, 메마른 광야는 필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센셜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장소를. 그 때문에 광야에 있을 때 너무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요 광야에서 엎드려집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넘을 수 있도록 분명히 여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성천 목사도 그렇고 우리 규빈 사모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어떤 영역에서의 사역적인 부르심이 우리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름이 있거든요. 그것들 성취되기까지 아직 우리 아내가 이 광야를 걷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요즘에 아이들 이제 기숙학교 보내면 이제 뭐 할 거냐 했더니 자기 공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전이 있거든요. 더 뭐 이제 뭐 온라인으로 했던 뭐를 했던 어떤 공부를 할 거래요. 공부해가지고 그 영역 우리 아내가 이제 그런 글 쓰는 작가뿐만 아니라 그 이제 언어 훈련, 창조적인 언어 만드는 거 이런 쪽에 뭐 뭔가 하고 싶은 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책 보는 거 엄청 좋아요. 책 엄청 봐요. 그냥 매일 자고 있으면은요. 저는 빨리 자는데 자고 있으면 맨날 새벽 몇 시까지 계속 책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빨리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저는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우리 아내는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약속이 성취된 데까지 지금도 늦지 않았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여러분들도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본인도 결혼에 대한 부분에서 광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약속의 광야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필수적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 이미 나이가 아주 많았죠. 약속된 아이를 얻기 위해서 자신과 사라의 자연적인 임신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때까지 그들은 아들을 받지 못하고 수년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동그라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장 큰 약속들 있죠. 그 약속들을 성취하는 것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인내. faith, patient. 네, 이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faith와 믿음과 patient. 그래서 약속의 유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 운동은 많이 했는데 왜 오래 참음 운동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페이스 무브먼트라고 또 있었잖아요. 근데 털사 같은 데 가면 페이스 무브먼트가 있거든요. 미국에 아주 페이스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근데 페이션트 무브먼트는 없어. 왜요? 우리 페이션트 무브먼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어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보통 제가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해주면 예언 사역을 받고 와 아멘하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인커리지먼트 되지만 그것들 가지고 딱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인내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계속하는 사람들 적더라라는 거였어요. 약속이 인내가 되기까지는 적더라라는 거예요. 겨울을 나야 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제 농장에는 구아바씨를 심어놨어요. 해놨어요. 빼놨어요. 여름 내에 키워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먹고 과즙은 제가 다 먹고 애들이랑 다 먹고 그거를 다 남겨서 씨를 다 받아놨어요. 한 1000개 돼. 1000개 돼요.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났잖아요. 겨울에 영하 5도, 막 영상 10도, 영하 8도, 10도 막 떨어지는 장소에다가 그대로 놔놨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네,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가 녹았다.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 이 과정이 페이션트하고 이 신실한 씨앗의 그 DNA와 신실함과 그 페이션트가 되도록 춥고 얼고 막 이렇게 돼야지만 뭐가 되냐면요. 씨가 발화가 돼. 씨가 그렇게 해서 발화가 돼. 제가 왜 실험을 했냐면 그 재작년에 그 씨를 받아가지고 심어놨었어. 근데 온도도 되고
습도도 되고 환경을 다 줬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왜 안 나? 라고 했는데 그러고 겨울이 지나서 그게 작년이었어요. 작년 겨울이 지나고 나서 그걸 안 버리고 놔두는데 그 다음에 풀리는 거야. 그런 씨앗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들이 더더욱 그래. 풀들은 상추 씨앗은 휴먼 이런 거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심으면 바로 나. 바로 심으면 바로 나요. 그런데 이 추워져야 돼. 여기 우리 지금 저기 앞에 봐 보면은 그 은행나무 암컷 보면은요 씨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해 바로 안 나고요. 언제 나냐면 그 다음에 아주 춥고 건조한 것을 견뎌낸 씨앗들이 이제 봄에 되면 올라와요. 그럼 제가 그걸 캐요. 그걸 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모종을 만들어내. 그러면 은행나무 모종이 되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 비가 오고 막 해가지고 씨가 나오면 뭐 모종이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저 밭에. 그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주 이제 2월달에 되면 이제 그 심어야 되거든요. 이제 청개를 이제 탁 심어가지고 이제 탁 받아놓으면은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따뜻하면 이제 씨앗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운 게 한 50개 정도 되나? 그래서 씨로 심은 구아바 나무가 있어요. 구아바는 엄청 뭐냐면 남자 특별히 전립선에 엄청 좋아요. 전립선에 엄청 좋은 과일이거든요. 이게 구아바 저거 그 잎이랑 구아바 열매는요. 그래서 그 모종을 그것을 키우기에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정말 그 씨 모종 쳐다보고 있는 게 제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언제 나오지? 열매가 안 보여가지고. 예, 싹이 안 나와. 싹도 안 보여. 싹이 안 나와. 저렇게 겨울을 안 해놓으면 어쨌든 그런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약속이면 약속일수록 우리들에게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혹시 그냥 유산됐나요? 저도 약속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연애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네. 저 이렇게 됐어요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그냥 길어가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게 힘들어요. 전 싸우고 있는데 네, 싸우고 있죠. 집사님도 있나요? 있죠. 자, 봐보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발화시키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냐면 지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만 주고 성취를 못하시는 분이라고 사단이 뭐예요? 자꾸 정지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된다며. 아유 참. 이렇게 정지하고 비난하고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그래 맞아. 이렇게 되면요 그냥 유산되는 거예요. 영적 유산되는 거예요. 씨앗 심은 거를 한 해 안 냈다고 그냥 내가 갖다 버렸으면 다 망해졌겠죠. 근데 안 버렸어. 그거가 지금 남은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안 버렸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뭐 다른 데서 다른 씨앗도 뭐 이게 잭프루트라든지 뭐 그 두리안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심었는데 1년 되고 2년 돼도 안 나는 게 있더라고. 이 원인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심어봤는데 두리안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년째 돼서 이렇게 파봤는데 썩어 있더라고. 그럴 경우도 있어요. 썩으면 아예 죽은 거예요. 예, 썩으면 죽은 거죠.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 기후 환경과 안 맞아서 그런지. 근데 구아바 열매는 같이 열대작물인데도 나기는 나더라고요. 파파야 나무는요. 휴먼 과정을 적지 않아도 그냥 나요. 쉽게 말해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파파야 열매를 가져오잖아요. 씨앗을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네, 영업 비밀. 이거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파파야를 어제 다 죽었어 지금. 다 죽고 하나 딱 살아났어. 지금 파파야 나무가 몇 년 지났지? 그러니까는 태국에서도 사와서 심어봤고 인도네시아도 가져서 심어봤어. 다 잘라. 바로 먹고 태국에서 가져온 걸 바로 심어도 나와. 한국에서는 온도만 해주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파파야는 나무라기보다 파파야는 약간 풀 종류 같은
예, 나무라기보다는 풀과가 더 맞는 것 같다. 어쨌든 뭐가 좀 다르죠. 그것처럼 이 약속의 유업이 창시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오래 참을 때 누가 붙냐면 사단이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 뭐 그 뭐 옛날에 뭐 기도 받았다는데 뭐 되는 거 아니네? 안 되네? 뻥이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올려야 될 것은 patient. 어디에? 우리의 이 patient가 이르게 됐을 때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유업을 받았다고 약속했지만, 그죠? 그들이 이 땅에 받기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요. 그러나 400년의 기간 동안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공급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400년 동안 다 공급하셨죠, 고센 땅에서. 그리고 이들이 물론 받은 것에 인하여 깊은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기근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들이죠. 자,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저라는 꿈을 꾸었지만 먼저 그는 노예가 되어야 했어요. 모세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준비되기까지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양치기를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약간 오늘도 지금 염소 양치고 왔거든요. 염소 치고 왔어요, 저는요. 염소랑 개 치고 닭 치고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뭐 한다기보다 이렇게 좀 양치는 연습들 좀 하고 하면서 내가 여기서 좀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가끔 여기 와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와서 하는 게 이제 짐승들 밥 주고. 어저께도 성철 목사한테 제가 이제 저희 작업실 안에 있는 이제 물고기 잡아다가 떠가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니까 목사님 그 물고기 잡아서 뭐 하시려고 했더니 메기 밥 주고 있어. 메기 밥 주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어저께 메기밥 한 마리 줬거든요. 네, 메기밥 주고 이제 물고기 이제 메기가 없을 때 탁 잡아먹죠. 그래서 아침에 가면요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요. 오늘 확인을 못했지만 어저께 저녁에 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기가 이제 사는 거죠. 보니까 짐승밥 주고 물고기 밥 주고 새 밥 주고. 저는 가끔 해도 재밌는 거군요. 매일 해봐 매일 와서 제가 하는 일이 그러고 이제 교회 한번 터진 데 없나 물 한번 다 켜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저께 여기가 물이 얼어 있더라고.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또 녹이고 추우니까 이제 이게 하루 한 번 영하 10도가 아니라 두 자릿수가 아니라 계속 몇 주가 되면요 이제 얼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쓰면은 그나마 안 오는데 이게 계속 고여 있잖아요.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차가워졌다가 이제 얼기 시작해요. 벽 쪽에가 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얼고 그리고 저쪽 보일러실도 얼었고 올해는 진짜 추웠어요. 작년에 한 번도 얼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에 좀 그 안에 애들 이제 이맘때 항상 인도네시아 가 있잖아요. 가면은 제가 그때 여기 수영장에 사니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게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양치는 게 그 시대 가장 천한 일인데. 그래서 양치는 일을 보면 지금 정말 재밌어요. 어저께도 제가 뭘 묵상했냐면 염소를 강가에다가 이제 와이어 길게 해놓고 딱 묶어놓거든요. 둘이 서로 못 만나게끔 하고 그럼 얘네들이 가가지고 풀을 먹는데 이맘때 내가 봄이 올 때쯤이면요 이 땅에서 겨울에 견뎠던 씨앗들이 이제 싹이 살짝 트기 시작해요. 그거를 얘가 먹는 거예요. 그 이끼들 같은 거. 이끼들. 그래서 물가에다가 바짝 붙여서 물도 먹고 그 물에 가까우니까 이끼들이 있거든요. 이끼들을 먹으면 얘네들이 하루 종일 계속 먹는 일이야. 그 배부러워요. 배가 뚱뚱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새끼를 좀 깔라고 지금 여기 옆에 포천에 이제 주문을 해놨어요. 이제 새끼 새로 하나를. 산다고요? 네, 하나를. 염소를 또 데려와요? 네, 염소 한 마리를 더. 저 내일 암컷은 안 되는 거예요. 암컷은 잡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은이가 저도 불러주세요.
남편한테. 근데 저 엄청 예쁘게 생겨가지고 제가 한번 진짜 만져보고 싶은데 도망가가지고 근데 제가 네. 되게 좋아해요. 아, 예뻐요. 이쁘죠. 예, 암컷은 되게 이뻐요. 예, 되게. 그래서 이제 암컷 잡아먹을 어쨌든 하나 더 가져서 이제 보통 염소는 그 출산하고 한 달 내에 다시 생리를 시작해요. 그럼 바로 한 달에 또 임신이 돼요. 그래서 거의 어떤 분 얘기 듣다 한 100마리 있는데 거의 많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야. 보통 임신돼 있는 상태야. 쟤는 왜 못해요? 쟤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어저께도 제가 이제 해서 잘 붙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교미를 해요. 교미를 하는데도 제가 임신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인 탓인지 뭐 누구 탓할 거 없이 그래서 그 가져올 때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초산한 것 좀 주세요. 네, 한 번 난 거 있죠. 난 거를 좀 가져오려고 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네, 사야 돼. 근데 좀 싸더라고. 좀 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싸게 살 수 있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왜냐면 사실은 얘네들은 여기 풀이 많아서 제가 좀만 수고하면 돈이 안 들어. 돈이 안 들어. 사료값을 거의 안 줘도 돼. 여기 풀밭에다가 매놓기만 해.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뽕나무 잎 모든 잎들 막 이거를 여기다가 묶어놓고 줄만 해놓으면 다니면서 그 풀 치울 걸 내가 얘네들이 다 먹어. 은행잎도 먹어. 그래서 제가 은행잎 많이 싸놨잖아요. 은행잎 먹어도 돼요? 먹어요. 예, 아, 그래서 은행잎? 이 은행잎 박스에다가 넣어서 던져놓으면 쟤네들이 계속 먹어도 엄청 잘 예, 은행잎도 먹고 여기 은행잎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그냥 풀밭에다가 매놓으면 풀 다 먹고 하니까는 돈이 안 들어가. 저기 그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뭐가요? 풀. 아. 원래 많은 풀 먹어야 되는데 그 습기 있는 거 먹으면 네. 안 좋다고 그때 얘기하시던 것 같아요. 예. 원래 마른 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른 저기 지금 은행잎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잎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겨울에 다 말려 있는 거. 그래서 염소 사료는 말라 있죠. 그리고 이제 쟤네들이 알아서 강가에서 먹을 풀 안 먹을 풀 다 알아서 다 먹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이제 귤도 줬더니 귤 성처부사가 귤 잘 안 된 거 그거 줬더니 이거 아침 봤더니 다 먹었더라고. 그러니까 물은 안 먹어도 그런 과즙 있는 거 또 마른 풀 같이 왜냐하면 똥이 배설물이 딱딱해야 되거든요. 염소는 배설물이 염소가 묽어졌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그 염소 산 사서 염소 키우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꿈이 그래서 염소 농장, 염소 그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전요 염소 농장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뒷산 사가지고 그 울타리를 이렇게 꽉 치는 거예요. 그 염소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울타리 안 넘어가게끔 농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린벨트고 얼마 이상 되지 않아서 20마리 정도 돼도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놓고 우리 사실은 수양간트 뒤쪽에 나무 있죠. 거기다가 울타리 쳐놓고 사실은 제가 거기다 풀어놨어. 그럼 걔가 뭐예요? 먹을 거 없으면 거기 가가지고 다 깨끗이 청소해줘. 내가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장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걸 풀어놓으면 나무도 다 갉아먹어. 그럼 나무가 안 자라. 그럼 제가 뭐를 안 해도 되냐면 제가 이게 나무를 잘라서 수양관을 넘어오지 않도록 해도 되고 일이 많이 줄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뭔 얘기하다 이렇게 오늘 잠깐 그 옆으로 세죠. 네, 네. 자, 양치기 했던 이 모세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고요. 장자 통치자가 돼야 될 그의 백성으로부터 수년 동안 도망 다녀요. 그죠? 실제로 이들은 다윗에게 순복하기 전에 그들을 죽이려기까지 했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부름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글 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무슨 오늘 아침에 제가 주간 토라포션 글을 올렸잖아요. 올려서 이제 그 글 중에 제가 무슨 글을 썼냐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이 어떤 여자를 아주 창녀촌에 있는 여자를 건져냈어.
옛날 안성기 고래사냥이라는 책 보면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런 영화거든요. 청해에서 구출해 왔어. 근데 그 여자가 구출해서 근데 왕이 그 여자를 구출해 가지고 진짜 왕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래서 이 여자를 애굽에서 조폭들한테 건져서 이제 바로 왕비의 자리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뭐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 그게 광야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해서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자꾸 옛날 조폭 걔네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왕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왕이 데리고 와서 얘를 잘 훈련시켜서 왕비로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여자가 상태가 안 좋아. 계속 불평불만하고 나 옛날 그 조폭들이 더 조폭 남자가 더 좋다. 걔네들이 더 힘세고 날 잘 돌보여주는 것 같다. 나는 그냥 몸만 팔면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해주고 먹을 거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준다. 근데 왕비가 되는 훈련했더니 몸 파는 일 안 된대. 그리고 왕비로서의 합당한 인격과 성품과 여러 가지 언어들과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자꾸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조폭들은 찾아와. 그래서 저희가 고래사냥의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중에 고래사냥이라는 영화가 옛날 영화가 있어요. 김수철이랑 둘이 나와가지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그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꼭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 같은 그런 역사. 그래서 막 도망다니는 얘기예요. 조폭 그 창녀를 빼와가지고 이 김수철이가 이제 창녀랑 이제 잠을 안 자고 그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도망치는 일이에요. 이제 안성기랑 그리고 조폭도 따라오는 얘기. 꼭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얘기 같아요.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 글을 쓰면서 근데 이 여인이 이 남자가 하도 자꾸 조폭한테 간다니까는 빼왔던 남자가 그 사람이 그냥 그러면 그냥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 모세가 아니 빼올 때는 언제고 당신은 빼오기만 하고 당신은 만들지는 못한 왕비를 만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 조폭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왕이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럼 내가 직접 내려가서 같이 왕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통치와 어떤 권위와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고 이제 내려와서 그 창녀를 왕이 내려와서 같이 함께 얼굴 보면서 훈련시키면서 데리고 가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와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왕비로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일들을 해요. 그죠? 어떻게요? 자, 언젠가 다스리게 될 그날이 오기까지 근 2000년 동안 세상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누가? 교회가. 맞죠? 교회가 지금 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지금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오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런 과정의 목적은 준비라고 하는 한 말로 preparation이라고 하는 준비함, 합당하게 준비하기 함이라는 걸로 요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준비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 삶이 조금 여유로울 수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격을 좀 더 키우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좀 재정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 저도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제가 여기 앞에 개울가 앞에 보면서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이거는 옛날 대림에서 한 10년 정도 됐던 비전이었는데 대림에서 제가 꿈을 꿨는데 이 어망인데 동서남북으로 된 어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저기 물고기 물반처럼 가득 물고기가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겠구나. 이거를 딱 꺼가지고 그때 선교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막 우리 교회 지체들도 얘기했어요. 10년이 됐는데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택도 없고 100명도 없어. 어때요? 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준비시키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약속 갖다가 안 버립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는 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보통 오늘도 아침에 내려서 아내한테 저기 내려서 저기 앞에 물가를 보면서 물고기를 보는 게 제가 비전을 다시 상기하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 직접 어망도 넣어요. 물론 4개가 아니에요. 제가 환상에서 봤던 4개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가 된 구멍으로 물고기 들어서 그걸 잡아서 제가 먹이를 주기도 하지만 진짜 어망 있던데. 그 어망 제가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빼서 이제 물고기 저기 밥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 10년 지나서 왜 안 되죠? 왜 사람들이 안 오지? 사람들은 왜 여기서 그렇게 되지? 사람들 자꾸 나가지? 이런 절망의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그때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그 정말 물반 고기 반 사람 보내신다. 물반 고기 반 사람 보내신다. 이 비전들을 저는 확실히 더 상기해야 되죠. 요새 많은 지도자들 위대한 예언이고 비전일수록 그런 준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준비 하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준비였냐면 옛날에는 뭐 정치적으로 좌측이나 우측이나 막 휩쓸릴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에는 중심을 딱 중심 기둥 잡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가는 거. 그래야지만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산당이고 다 악한 사람이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들이야?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그럼 전라도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 다 좋은 사람이야? 그럼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교회가 더 탁월한 준비와 그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좌측의 메시지를 가지고 막 아픈 얘기하겠고 우측에 있는 사람 우측의 메시지를 가지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탁월한 준비는 뭐냐면 여러분 피해자도 정의가 필요하고요. 가해자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피해자도 가해자도 정의가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다 그것들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위치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정의로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만약에 전라도 있는 사람이나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목사님들 보면 전라도 목사님도 계셔. 경상도 목사님도 계셔. 그럼 경상도 목사님들은 뭐예요? 지금 이 나라 정부는 뭐예요? 악의 정부야. 전라도 목사님들 가면 어디? 막 또 아픈 얘기들을 막 하셔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축구로 모여 있지만 이분들, 이 귀한 분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인데 이 두 분들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생명의 강은요, 하나님의 기둥 생명의 강물은요, 항상 좌우의 도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갈 수 있는 훈련들을 키워야 되죠. 이것을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걸 잘 아우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선목에서도 목사님들이 함께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카페에서 교제를 하는데 감독님에 대해서 오른쪽인 사람도 있고 감독님에 대해서 왼쪽인 사람도 있어. 그날은 감독님을 위해서 왼쪽인 사람들이 많았어. 감독님이 하는 것에 불만이 많잖아. 막 얘기를 하고 또 우측에 있는 사람 또 감독님 편에 있는 사람들 또 감독님 편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목사님의 그룹에도 가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정의를 이루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감독님에 대해 불만 있는 얘기들을 다 들어줬어요. 그러셔서 힘드셨구나. 저 같아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축구 대회 나갔는데 저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잘 못 뛰시거든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성적 내는 게 위주로. 그럼 불만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안 나오기도 하고 막 불만이도. 다음에는 안 가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 얘기.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운동을 좀 잘하니까 저는 가면 거의 주전이거든요. 1년에 메시. 주전이야. 주전으로 계속 보내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너 늘 수비가 잘해주셔서 그랬어요. 늘 옆에 계신 분들이 임원들이 잘해주셔서 우리가 좋은 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뭐 이제 섬기려고 더 막. 그래서 목사님들도 여기 다 한번 초청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저기 고기 한번 다 구워드리겠다. 제가. 그리고 여기 장체육관에서 우리 자체팀 한 공기 한 4시간 잡아서 신나게 운동하고 오셔서 여기서 샤워 싹 하고 그래서 한번 고기 한번 싹 드시시. 저희가 한번 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헌금하셨어. 헌금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돈으로 지금 그 돈 제가 갖고 있거든요. 50만 원 누가 헌금하셨어. 그 돈은 이제 목사님들 섬기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교만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좀 똑바로 좀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늘 옆에서 해주셔서 그렇게 이런 우측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해서 또 자기가 있는 걸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남자만 태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아내만 있으면 어때요? 이상이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적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적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도 저 같은 목사들은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거 가지고 기득권 가지고 남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제가 부족했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죠. 이런 얘기잖아요. 옛날에 너 저기 그렇게 불만 많으면 네가 목사해? 이런 얘기하는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잖아요. 너무 교만한 얘기죠. 그렇게 잘 준비되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죠. 그럼 교회가 지금 교회만 그럼 우파 교회만 있고 좌파 교회만 있으면 이게 교회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세상 통치하는 권세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이들의 믿음이 형성되고 성숙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자, 오늘 핵심 포인트 뭐다? 준비 기간. A time of preparation. 네, 준비하는 기간이다. 뭐를 위해서? 믿음을 더 형성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광야다. 하나님이 처소가. 약간 6월절에서 초막절 준비하는. 그렇죠. 예. 6월절에서 초막절로 가잖아요. 패삭에서 이제 그 그 수카스로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얘기가 있다고. 출애굽기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오는 장소예요.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실지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실 곳들을 준비하는 처소. 단순히 뭐 성막 지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서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빛이 임하도록 시스미 되도록 재물을 준비하고. 재물은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라고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타는 거야. 하나님께 재물이에요. 그 재물 잘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처를 준비하시고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 태베나클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서적인 과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예. 꼭 얘기해. 여전히 이러한 과정은요. 계속 same. 예. 계속 이 프로세스가 계속 똑같아요. 신앙인의 여정. 예.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예요? A Journey. 신앙의 여정이에요. 예. 여정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창세기부터 특히 출애굽기는 그 여정의 끝판왕이야.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회복되는 이 다니엘의 1년의 여정들.
매우 중요한 여정이죠. 쉽게 말해 다 어떤 것들 성취되는데 뭔가 좀 망가져가지고 다시 바벨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애굽 시스템과 바벨론 시스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애굽 시스템과 바벨론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12시가 넘었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됐네요. 12시.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법을 터득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또 적용되고 이 출애굽의 여정 이후에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잘 배우고 함께 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갈 때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약속의 유업을 성취하기에 우리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약속의 유업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잘 성취하게 하시고 이 기간들을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